묵상하심으로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장소가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시간이 날 도와주시고 깨끗이 영광 달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음악 같으니 잠이었대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흙을 덮으시고 이층한 마음을 비로소 꽃좋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시를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사랑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저들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하고 우리의 경배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될 여호와 이름 앞에 오늘도 저들이 겸허한 모습으로 엎드려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복된 성의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경건된 마음으로 이 복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는 이 문턱에서 각자의 나름대로 바쁜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셨건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도 반성하고 회개한 일인 줄 믿사오니 이 아침 우리 영에 흡족한 영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무거운 삶 속에서 지금째 이 아침에 이 귀한 예배 안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복된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일들 투성인 세상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비록 세상은 흉흉한 죄악의 밤이 깊어갈지라도 이 세상을 맞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묶임을 입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슬처럼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의 소망대로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과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또 만지심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중심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긍휼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예배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가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복된 성일이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힘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규모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뤄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사오니 그 역사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영복재단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 육신이 매우 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시설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성인의 복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한 부 한 부마다 여호와의 나파의 역사하심이 강력히 임하시는 성인이 되고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어제는 또 젊은이들이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수백 명이 압살을 당하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역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될지 너무나 참담하게 그지없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이 어서섭게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이정자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또 나가서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 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긍휼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어떠한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잃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흠뻑 입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귀한 말씀 잘 되었게 하시옵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틈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우리가 찾으신 그 성경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드릴까요? 열려라 예바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할로윈데이라고 젊은이들이 어젯밤에 많이들 모였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보니까는 149명이 죽었어요. 149명이 죽었고 76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0명이라는 젊은 아이들 10대, 20대들이 주로 압살을 당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으면 딸려서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은 우리 한국의 미래의 꿈나무들 아니겠습니까?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할로윈데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북유럽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랍니다. 다른 예전에는 외국에 있던 그런 축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으로 도입이 됐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느새 이 할로윈데이에 취해서 이렇게 서로 뭐 가면을 쓰고 귀신 분장을 하고 뭐 호박에다가 뭐 귀신처럼 만들어서 몰고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제는 해서는 안 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150명 정도가 압살을 당해서 지금 각 병원의 안티실에 부모들이 막 아우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고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기도할 때가 지금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삽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에게 영성의 최고 영성은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영성이 아닐까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열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는 어떤 고난이 온다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예로 들었어요?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길래 오늘 야고보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믿음의 일들도 기도하라. 오늘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다라고 강조를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피차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힘이란 것은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복의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사가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식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께 있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죠. 통일왕국 시대 제3대 왕으로 등극하여 왕이 되게 되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행위였다는 데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너가 구한 것에 길을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가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즉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혐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었죠. 이 복을 성경에서는 전무후무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과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았던 이 솔로몬은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는 백성들을 돌보면서 최강 민족, 최강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행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의 또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영복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척박한 땅, 피폐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기 솔로몬처럼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셨고 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병이 들었는데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왜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5절, 15절 말씀 속에 나와져 있죠.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루고 나아가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응답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좋을 때만 기도하고 평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도 힘들 때, 슬플 때, 즐거워할 때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믿음의 기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심과 불신이라는 불신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래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부터 기도의 중심을 세워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보면은 둘째로서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믿음일까? 간절한 믿음이다. 간절한 마음에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도는 뭘까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시돈 지방에 가라가실 때에 가라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나이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개 같은 존재로 비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환경과 생활 속에서 이 여인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간절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한 그 중심을 잃지 않았을 때에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간절함을 담고 있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며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순수함과 깨끗한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무슨 일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을 잃지 아니하는, 기도의 힘으로 하늘보다를 움직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진실로 믿음의 힘, 기도의 영역,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응답의 키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인생과 생명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나의 인생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죽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걷는 걸음도, 내일의 미래도, 앞으로의 모든 장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 부르시게 되면은 지체할 수 없이 움켜쥐고 있던 모든 명예, 권력, 물질, 인기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국 춘추 시대를 끝내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나라 시황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진시황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이 시황제는 정치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0년 만에 6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굉장한 지혜가 있고요. 굉장히 어떤 무예가 뛰어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황제는 인생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런 안타까움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로초를 구역을 하고 있지만은 평생 죽지 않냐고 먹고 사는 불로초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이 죽지 않냐고 늙지 않냐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던 불로초를 구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허무한 인생은 그에게 불로초의 영광을 주지를 못하게 되죠. 결국은 49세에 50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이라는 사람이 바로 중국의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바로 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도 결국은 인생의 적으로서 나를 오라 부르신다면은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승리에 따라가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즉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믿음의 역사를 일구는 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이며 그분이 하시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산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이 25세 때의 왕이 되어서 온갖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지 않음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왕, 백성들을 주의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왕.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이제 좀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병들어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열정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와 국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25살 때 왕이 되어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너무나 인생이 허망하단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있죠.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모르기라도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읽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즉 우리의 인간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병을 포함한 그 어떤 문제라도 진실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대로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열리고 믿음만큼 응답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대로 열리는 복을 거머쥐고 살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며 오늘 각 교회마다 드리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거머쥘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영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영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가장 가까운 주님의 영광을 내가 손수 체험하며 그래서 기도의 힘인 것을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고백 중에 고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곧 기도하고 산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며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만큼 따라가서 열리고 응답될 수 있는 그런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마다 승리하셨도록 내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축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기도만큼 능력이고 축복의 복은 없다라고 다놓고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종교 혼합주의가 가장 번성하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보다는 많은 신들을 가장해서 이러한 신은 저러한 신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고대 근동의 역사의 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는 남쪽에 유다에 중점적으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때의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관찰하는 그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온갖 욕심과 온갖 자만, 교만 따라가서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 아합의 왕의 그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시돈 사람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이스벨이 시집 오면서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이 측근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기독교,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교를 바할 종교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바로 아세라, 떠나가서 바할이라는 사람의 행포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제 아세라라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사 그 땅 안에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비만이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겠습니까? 여러분,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고 있는 이 농작물에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농경신의 남편이고 아세라를 농경신의 아내로 그렇게 추앙을 하면서 이 농업이 있는 그 시대 때는 절대적인 그런 종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고, 이 가멜산에서 다시 그들과 그는 어떤 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이냐,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어느 산으로 모이게 됩니까? 갈멜산으로 모이게 있단 말이에요. 850대 1,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기도합니다. 바할이여 비를 주옵소서, 아세라여 비를 주옵소서.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비가 내립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3년 6개월이 끝나고 비를 내리시는 역사.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인물을 거론하면서, 오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성령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마다 기도에 영을 붙들고 사는 영목교의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진실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점을 17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께상 18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표시, 즉 간절함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통조대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전실히 믿음 지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나가고 있는 성도의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힘과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목교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이 구하고 진실이 사모하며, 그래서 기도의 영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 안에 서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며 아멘. 나를 통해서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즉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을 거머쥐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의 기도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 입술 속에서 기도가 쉬지 않고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하며